참 아름다운 음악이죠. 예. 이 음성이나 아니면 악기나 누구에게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과 사역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시죠. 목자장이시죠. 우린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종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종님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님 하면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인간적으로 현재 이 교회 운영, 교회 성공 이런 개념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갈바리에서 달려 계실 때 예수님 앞에는 어머님 말고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요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목회로 따지면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 가장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가장 성공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장을 따르는 목자들이 엉뚱한 개념을 가지고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면 성공한 줄 압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으면 성공한 줄 압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줄 알고 책을 여러 권 써서 내놔야 성공하는 줄 압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위를 받으면 성령을 더 받은 줄로 압니다. 어느 목사, 어느 교회, 목회학 박사, Doctor of Divinity 이렇게 명함을 내걸고 주보에 딱 쓰면 이 교회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의 학교에 안 가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랍비들의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스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광야에 두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충만한 말에서 나왔을 때 그는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의 기별이 무엇인 줄 알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전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강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예비하는 주의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목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목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과 여러분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정말 영혼들을 올바른 목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로 주 앞에 드러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저기 예루살렘을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그 고민하며 태양빛이 아주 뜨거운데 남들 오지 않는데 자기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뜨거운 햇볕 밑에 물을 길러온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 위해서 멀리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자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히 이제 계실 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그렇죠? 낮에 가면 자기의 체면 깎이니까 조용히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물급이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좀 크게 만드시고 인기를 얻으시려면 그런 사람을 잘 접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러나 그 니고데모의 그 엄청난 거물이 들어올 때 예수께서 가만히 보시고 첫 마디에 인사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이르노니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아주 기분 상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에? 무슨 뭐 이런, 뭐 이제 나이 뭐 약관 30세 된 청년이 나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죠. 칭찬했죠. 예수여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주의 종 같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도 인사할 때 참 이런, 어떻게 이런 데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내가 보니 당신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쁜 이 니고데모가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아니 당신 무슨 말씀하시오?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이요? 내가 당신에게 다시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뭐 무례하게 건방지게 톡톡 말 내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 참 시련 가운데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에 여러분들이 큰 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보고 마음 가운데 부러워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써보니까 저녁 때는 한 5명 앉아있고 주일날 아침에 서면 한 10명, 15명 앉아있을 때 맥이 쭉 빠지고 시리에 빠지죠. 아무리 전도해서 오질 않아요. 요즘엔 말이죠. 이 교인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교회가요. 큰 교회 가서 말이죠. 막 교양 악단도 있고 말이죠. 찬양대도 크고 말이죠. 예, 뭐 떠들썩하고. 그러면 가서 좋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고 또 자기가 폭로되잖아요. 교회 안에 숨을 수 있어요. 편해요. 누구 깊이 살릴 필요가 없어요. 큰 의무도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얼마나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오늘날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찾는 그런 아주 약은 신자들이 많이 생긴 이럴 때 개척교회 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 시작하는 건 어렵고 또 교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2시간 거쳐서 말씀드린 것은 진리 똑바르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목회하면 영혼들 숫자를 늘리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감각으로 해석할 때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세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서 일하셨지 자기를 위해서 일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교육시키는 하셨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팔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님이 저거 빨리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비즈니스를 모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참 순수하고 정말 메시아의 기별 전하시는데 가만히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비즈니스적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모르셔. 저렇게 하다가 우린 고생만 하겠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생만 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실 것을 저 안 하실 것 같다.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 내가 보니까 저 안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비즈니스적인 머리가 없는 분을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파워가 있고. 잘됐다. 내가 예수님을 저기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자. 왜 팔아넘깁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거기에 팔아넘긴다. 아니 그때 무슨 예수님 노예예요? 왜 어떻게 사람을 팔아넘겨요? 그건 정보 제공한 거죠. 은 30년으로 정보 제공한 거죠. 정보 적용이 무슨 정보 적용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엔 군중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잡으면 혹시 민요가 날까봐. 그렇죠?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자기들 체면 깎이고 민중 폭동 생길까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필요합니까? 예?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혼자 있는가, 이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정보를 판 것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교회 성장학적인 안목으로 볼 땐 예수님은 완전 실패자고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는 앞으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이놈들이 한번 파워를 내시고 빛을 내시면 그들이 넘어지고 주님께서 내가 참고 참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때 가서 주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겠지 않느냐. 나중에 주님께서 볼 때 야 가룟 유다야, 사실 나는 좀 주저주저했는데 너 때문에 일이 빨리 성사됐다. 고맙다. 너 우의정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좀 기분이 좀 나쁘시겠네요, 목사님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데 오시나 이런 얘기 듣지 어디 가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요 가룟 유다로 예수님 팔 수 있습니다. 목사하면서, 전도사하면서, 목사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과 계획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은 줄 압니다. 성령의 은혜와 섭리보다 우리가 나은 줄 압니다. 그런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학교들 아닙니까? 그것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교회 성장학 세미나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혹시 맞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 목자인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실 것을 제가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또 특별히 말씀대로 정말 하시려면 힘드시죠?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전도는 무조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오히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보다 알곡을 모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알곡이 모여졌을 때 성령을 주시니까 갑자기 폭발적인 전도 활동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갈라디아 1장 23절. 이건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미 전파된 바요. 과거형을 썼어요. 이미 그때 복음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그 서신을 쓰실 때는 약 한 AD 60년 정도죠.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약 30년 이후에 있던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거의 한 30년 안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몇 명으로? 120명 정도가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가요 한국의 어떤 도시에 제가 볼 때 10명, 한 20명, 30몇 명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 도시가 삽시간에 끝나버립니다. 복음사업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고 회개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그 강력한 주의 능력이 한 번 휩쓸어 지나가서 정말 주님 앞에 구원 얻을 자와 마음의 단단해져서 거절한 자의 차이가 그만 싹 끝나버리는 겁니다. 운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교회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빨리 재강림하시자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수가 돼야 빨리 끝내시죠. 준비가 안 됐는데 누구의 성령의 능력을 퍼부어서 어떻게 빨리 끝내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돼요. 구원이냐 아니냐, 거절이냐, 주의 말씀을 받고서 굴복이냐, 이것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끝내버려야 예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준비가 교회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수 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주님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의 풍습과 문화에 가지고 있는 한 나라와 사회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절기를 주었어요. 절기는 메시아가 오고 역사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절기들은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실물 교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소제도, 오늘 아침 좀 말씀드렸죠? 성소는 모든 그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서 죄를 녹여내시고 대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실물 교훈입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계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문화적으로, 그들의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필요했습니다. 그 민족의 삶 때문에, 그들의 비즈니스와 그들의 교통과 그들의 사교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2지파 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의식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타락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조건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로 넘어왔는데,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주는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우리는 매일매일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첫 번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굴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 그 섭리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서 누굴 만나게 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식별히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또 돌아가고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참 힘드시죠? 고통이 되고, 참 어떤 때는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만두고 싶으시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감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눈물로 어떨 때는 낙심해서 이렇게 좀 누워있을 때가 있을 것을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사로 지낸 지가 3년 됐네요. 젊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제가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고 산 때보다 한 33년 됐습니다. 저도 꽤 오래, 그러니까 경험을 꽤 오래 했습니다. 강산이 3번 변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애환을 제가 아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공적으로 아주 보람있게 일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정말 아주 어떤 때는 울고 싶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혼 구원 사업은, 전도는 첫 열매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준비되면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문제를 연구하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한 가지 발견한 것은요, 첫 열매, 다시 말해서 먼저 익은 극상품 첫 열매를 낫으로 막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그 트랙터로 가서 미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먼저 내려가서, 밭에 내려가서 추수꾼들이 와서, 농부들이 지금 준비됐습니다, 대제사장님. 아, 그래? 하고 내려가서 손으로 이렇게 글리닝 손으로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먼저 제일 잘 익은 극상품 첫 열매를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한 단을 묶어요. 그것이 뭡니까? 요제절은 보리 첫 단, 오순절에는 밀을 갈아가지고 떡 2덩이, 장막절에는 올리브, 포도, 무화과, 감, 그런 열매들에 대한 첫 열매, 그것을 성소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 요제절을 흔든단 말이죠. 웨이브 오프, 흔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리 첫 단을 딱, 극상품을 먼저 딱 첫 열매를 얻어가지고 그걸 묶어서 가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내려오실 것입니다.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입니다. 요저절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요제입니다. 그 요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죠. 6월절 제3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요제는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보면 말이죠. 요제절 때나 오순절 때나 장막절 때나 언제든지 그 추수할 때 추수가 준비되면 대제사장이 먼저 내려가서 첫 열매 극상품을 먼저 모아온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추수가 시작돼요. 첫 열매 바치면 추수가 시작돼요. 교회가 우리 목사들과 첫 열매들인 준비된 영혼들이 준비되면 합심해 기도할 때 성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연히 추수가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목회하신 그 구역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영혼은 다 불러들이세요. 그런데 내가 준비 안 돼 있고 내 안에 교인들이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주세요? 추수가 시작이 안 되지.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세요? 이래서 영혼 구원 사업과 전도가 안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도 사업 가르침이요. 근데 우리는 어주기 떠주고 다 그저 불러 이러 도와주고 직장도 주고 대접하고 뭐 하고 가서 막 오라고 강권하고 전화하고 해서 무조건 다 모아놓으면 교회 성장이지 않은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알곡을 모으십시오. 준비되고 거듭난 영혼들을 모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엄청난 영혼을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50명 주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50명이 다 해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100명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구역에서 100명이 다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목자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모으느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잡으러 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 사업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농사에 비유했어요.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추수의 비유 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또 뭘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시질이에요, 낚시질. 예? 그물로 사람들을 쫙 던져서 고기를 많이 사람들 낚아왔을 때 그런 대중집회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고르죠. 천국을 마치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다 말씀하시는 그 간단한 얘기지만 그 속에 기가 막힌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붕어를 잡으려면 붕어가 좋아하는 뭐요? 지렁이 쓰면 돼요. 간단해. 지렁이 여기 땅에 봐. 지렁이 이렇게 갖다 미끼 주면 붕어가 올라와요. 여러분 지렁이 가지고 연어 낚아보세요. 절대 안 먹습니다. 연어를 낚으려면 연어가 좋아하는 극상품의 미끼를 줘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낚으려고 하는 사람의 퀄리티, 그 질이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낚으려고 하느냐라는 그 미끼를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말씀과 의에 굶주린 사람들을 모으기 원하세요? 그럼 그런 미끼를 쓰세요. 거듭나고 영적으로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을 써가지고 돌리고 그런 무슨 일을 다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런 영혼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먼저 그런 정말 같이 정말 역군이 되신 사람들이 한 10명만 모인다고 하십시다. 12명 모인다고 하십시다. 12제자처럼. 그럼 여러분과 함께 13명. 그 13명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폭발적인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장법 강의하려면 또 한두 시간 가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첫 열매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오시는 겁니다. 추수사업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것과 어떠한 종류의 알곡이 먼저 오는 데 따라서 예수께서 오시고 올 수 없는 것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회에 크게 축복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가르칠지를 알고 어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진리를 찾고 있는 그들이 이미 성령을 다 알지 못해도 진리를 찾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게 하시는데 무슨 역할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뭐든지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뭐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들, 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있다고 하면 다 보면 다 타협하고서 그저 그 모양이지. 정말 진실되게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 나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고통, 질병, 외로움, 시련, 아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인간을 살게 해주시되 죄의 결과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14만 4천.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재강림 설교하면 이단됩니다, 요새. 마귀가 말이죠. 옛날에 그 비밀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흰 옷 입고 한번 한국에서 난리했었죠. 막 저도 그때 들었어요. 라디오, TV에 나고 막 난리해서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막 지파라 제키고 난리가 났었죠. 한국에. 그렇게 그래가지고 온 사회에서 지탄하고 비웃는 그런 일이 한번 있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제자만 해도 이단돼요. 요 마귀는 말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강조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딱 쳐가지고 이거 극단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 재림 얘기를 못해. 교회에서 함부로 얘기만 해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친구가 나와서 아이씨 강 목사 말도 마라. 나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 했다. 나 혼났어. 그렇게 됐다면 사회가. 또 14만 4천이요? 요 14만 4천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 먹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현해지. 돈 벌어 잡수신 목사와 장로들이 많아요. 우리한테 와 14만 4천이다. 뭐 이래가지고 14만 4천 이상한 극단들 광신파들이 일어나가지고 14만 4천에 14만 얘기만 하면 또 광신돼요. 또 극단되고. 그러면 말도 못해.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위조 지폐는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알아보는 줄 아십니까? 은행원들에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칠 때 위조 지폐를 안 보입니다. 진짜 지폐만 순전한 지폐만 보여서 그것만 맨날 세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위조 지폐 딱 보면 금방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류를 알 필요 없어요. 진리만 알고 있으면 금방 분별이 가요. 14만 4천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딱 박아놓으셨는데 이 중요한 얘기를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입장에 있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 14만 4천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성경은 14만 4천은 첫 열매라 그랬어요. 제가 그 사실 보고 첫 열매가 무슨 뜻이야 하고 성경 전체를 제가 뒤졌어요. 첫 열매가 무슨 말인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몽땅 뒤졌어요. 첫 열매 사상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알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요. 야, 이게 아니네. 자,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14만 4천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재강림하심이 지체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단 말입니다. 자, 이제 속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를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몰래 어떤 사람 미리 들려 올림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죽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아직 안 나오네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희롱당하고 재판받으실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만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여기 보세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때 첫 번째 예수께서 오실 때 의인들만 부활시키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키나,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보고 그들이 찌르고 핍박하고 죽인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시키는 악인들도 조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어제도 말씀드릴 때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22절, 여러분 목사님들 솔직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몇 번 되십니까? 예? 여러분의 설교와 강의 가운데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안 듣는 데서 우리끼리 여기에서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때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 제가 괜히 하는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자, 목사님 저와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십니까?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화답합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에서 성공하고 교인들이 막 모여들고 목사님 잘하십니다 칭찬받고 여러분 조금 영광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수님 속히 오시는 게 싫어요. 정말 틀렸습니까? 예수님 속히 오시기 싫어요. 조금 더 있다. 주님 나 이 요새 그렇게 안 되다 요새 조금 되는데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돼요. 사람 마음이. 영어인 말이죠. Hands in the cookie jar.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말이. 그 뭐냐면 어머니가 너 이 과자 먹지 마.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저기 이제 찬장에 올려 있는 그 과자 이제 의자를 놓고서 올라가지고 그 병을 딱 뚜껑 열고서 이렇게 손을 갖다 과자 그 병에 속에 집어넣고 있을 때는 절대 엄마가 오는 것이 싫어요. 엄마 오면 안 돼요. 제발 엄마 아빠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사람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내가 과자병 속에 내 손이 들어가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싫어요. 왜 예수님의 속히 오심이 싫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소 제도 보면 이 재물을 가져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가져가라. 제일 비싼 거. 그것은 뭐가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 숫송아지를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 한 명이 죄를 범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죄를 범한 것처럼 똑같이 숫송아지를 가져가야 돼요. 이것은 똑같은 죄를 져도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죄의 책임의 중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단번에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호령하시고 막 우레 같은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드는데 어디 비밀리 오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오실 때 여기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므로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때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죠. In a twinkling of an eye, 호련히 갑자기 변화함 받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죽은 깨가 없어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젊음이 오고 썩을 몸이 없어지고 새로운 활력있는 영혼의 살 그런 놀라운 몸이 탁 생기면 여기 계신 사모님들 참 좋으시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새 몸이 생기면,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부양에서 둥둥 떠올라 승천하는데,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것은 비밀리에 조용히 생기는 일이 절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마태복음 26장 64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를 심판한 자들에게, 그들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성경을 예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말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과, 이처럼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행한 일대로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집으로 가시는 것. 우리 집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그곳이 집이 아니죠. 우리 집은 영원한 본향 아닙니까? 그 집으로 데려가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재강림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참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린 그런 교회들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아벨, 그렇죠?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쭉 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누구요? 현재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마지막 제너레이션, 마지막 세대, 그 세대의 알곡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올림픽 경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내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건 뭡니까? 복싱 경기거든요. 그냥 칠 때 말이죠. 그냥 이렇게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냥 정확하게 때리는 것이죠. 근데 누가 싸우는 겁니까? 적수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다름질하는 마라톤도 얘기했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릴레이 게임이에요. 릴레이. 4명의 선수, 5명, 6명 선수가 뛰는 것입니다. 그럼 바톤을 탁 물려주면 그걸 받고 또 뛰고 또 뛰고. 아무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주자가 잘 뛰었다고 할지라도 네 번째 경주자가 잘 못 뛰고 넘어지면 그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이런 릴레이의 운동을 보고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에 말씀하기를, 빛은, 의인들의 빛은 말이죠, 마치 의인의 길은 마치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밝게 떠오르는 것처럼 광명에 일어나니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주님의 빛과 말씀과 진리를 점점 더 밝게 이해해 나가는 길입니다. 난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했다. 다하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또 더 큰 빛, 더 큰 빛으로 나아가서 충만한 원만한 광명, 영어로는 into the perfect day, 완전한 대낮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열매가 성장하지만 동시에 주의 진리와 말씀을 아는 일에도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면, 교리를 똑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의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거는 꼭 사람뿐만 아니라 소, 말, 돼지, 노루, 토끼, 또 꽃, 나무들, 이런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끝나는 걸 누가 알아요? 피조물들이 알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여러분, 동물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예? 여기서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제가요, 전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한적한 곳에 삽니다. 근데 그런 제가 시골에 정말 한적한 곳에 정말 그렇게 산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자랑과 인기와 평판 영광 제가 그 포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신학을 위해서 어떤 신학자에서 저도 배운 사람이옵시다. 저도 미국에서 세미나를 다녔고 저도 배운 사람입니다. 저도 큰 이러한 그 신학 서적들 이렇게 두꺼운 들 그거 읽고 논문 쓰느라고 눈이 새빨개 새벽까지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되면은 저는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훌륭한 종될 줄 알았습니다. 말짱 헛것입니다. 정말로 그 말을 말짱 헛것이에요.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절대 진리가 없어져요. 어떤 말씀을 말씀 이렇다 하고 이해하면요, 아니요, 왜 칼 발튼 이렇게 해석했어? 브루트만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 그 책 보니까 주석적 이렇게 말했던데.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죠? 글쎄,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해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말하면 말이죠. 너무 그러지 마. 나도 그럴 때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의견도 있어. 이래서요, 신학에 심취하면 목사 마음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설교 말씀 가운데 멋있는 이야기와 멋있는 얘기를 멋지게 수사학적으로 스피치적으로 멋있게 할지 모르지만 영혼을 회개시키고 꿰뚫는 참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알아요. 저는요, 나중에 이렇게 느꼈어요. 신학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져왔다. 이 성경 말씀이 어디까지가 주의 말씀인지 내가 모르겠더라고. 어떤 때는 어디까지가 주의 영감이야, 어디까지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목사님들이시요? 저는 해봤습니다.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너무나 각종 바람의 교리가 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요, 전 조용히 들어가서 혼자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옛날에 침례 요한을, 엘리야를,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하나님 조용히 가르치셔서 진리 알게 하셨잖아요. 왜 그 일을 저한테는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 제가 먼저 주 앞에 굴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요, 참 이 목사지만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없었어요. 왜? 제가 죄의 습관을 승리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어도 완전히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비어있어.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 앞에 회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굴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말씀 자체가 꿀송이처럼 단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얼마나 깨끗하고 단순한지. 제가 옛날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의시될 땐 말이죠, 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은 강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설교 듣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거듭나질 않아. 설교는 잘한다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깨어졌어요. 이거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거듭나지 않았더라고요.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제가 깨어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더라고요. 회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제가 한번 저는요, 외국에서 저를 부르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남미의 나라들, 예? 물론 중국, 한국도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때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강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어요. 저는 물론 제가 영어로 설교할 수밖에 없죠.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때는 제가 통역관을 두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통역관들이 통역하고. 제가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설교를 하는데 좀 피곤하면 외국어는 한국말은 괜찮지만 외국어는 피곤하면 어떤 때 혀가 잘 안 들어가고 좀 어둔할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말이죠. 이 시차도 바뀌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이죠.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제가 한번 아프리카에서 설교하는데요. 한 1,500명, 1,600명 모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데 아프리카는요 한 그 큰 강당에 한 1,500, 600명 가면 막 꽉 모였으니까 깜깜해요. 아프리카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할 때요 사람들이 웃잖아요. 웃으면 그분들이 이빨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다 까맸다 이렇게 웃으면.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혀가 풀리고 몸이 편히 무슨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폭포수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영어 참 잘한다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회개해요. 제가 한 번은 120분 동안 막 설교하는데 외워서 영어로 성경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진짜 외국어가 튀어나와요. 막 아싸니 사싸니 따따라라라 이거 말고 진짜 참방언이 튀어나와요. 진짜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의 이적이 생겨요. 자, 한 번은 그러니까요 2시간 설교하고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흐느껴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여기서 흐느끼고 저기서 흐느끼고 사람들이 다 회개 역사를 하는데 전 구경했어요. 참 이상하다. 또 이런 일이 다 있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양이다. 전 구경했어요. 왜? 제가 한 게 아니니까. 한 번은 독일에 갔어요. 제가 통역을 하는데 독일 목사님이 저를 지금 독일말로 통역을 하고 있는데 통역하다가 목이 메서 더 이상 통역을 못해요. 주저앉아서 막 울어요. 교인들이 다 울어요.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예? 신학을 알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제가 주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니까 기도하고 저는 내가 이 말씀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말씀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게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십시오. 저는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하기 전에 꼭 제가 주 앞에 기도할 때 2가지가 안 빠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설복하고 그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 저 해봤어요. 별 수단, 별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해봤지만 말짱 없거더라고요. 맛있는 예와 꾸미고 서론 어떻게 할까, 결론 어떻게 할까 말짱 없습니다. 저도 설교학 책 많이 읽었습니다. 예? 저도 멋있는 설교 해보려고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몇 마디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거듭나고 주 앞에 굴복하고 생애가 변화되고 세상을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과 기적들 제가 보기 시작하면서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제 세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굴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첫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 정말 거듭나고 주 앞에 주님께 속해버린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안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첫 열매가 안 생기니 추수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드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달라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우리한테 왜 안 임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 날 기도하잖아요. 왜 성령이 안 임하시는가? 우리가 교만해서요.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마귀가 딱 거짓 영을 줘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가만히 보세요. 되게 교만해. 거드름 떨고 말이에요. 목에 힘 딱 주고 말이에요. 저는 봤어요. 그리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그래요.
성령 받고 어떤 데는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치는 목사가 뒤에서 호박씨 깔아요. 제가 봤어요. 그게 성령입니까? 예? 거룩하게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어디 그런 게 성령이에요? 이게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 알곡이 뭐냐? 자 보세요. 제가 하면은요, 저희 있는 동네 가면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거긴 동물들이 많아요. 저희 집 주위엔 말이죠. 어떤 때냐면 딱딱 제가 이 말씀을 공부했으면 대낮에 딱 이 모자 나가보면 딱따구리가요. 그 나무에서 딱 소리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딱따구리 보셨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보면서 이상한 건 말이죠. 그 조그만 그 머리가 요만해요. 그 부리가 길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갖다가 그냥 그 나무에 계속 헤딩을 하는데도 돌질 않아. 참 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능력으로 만드시는데 딱따구리는 맨날 헤딩을 하는데 입으로 조그마한 구멍을 딱 내고서 거기서 이 벌레를 파먹어요. 그냥 나무 좋고 자기 좋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저 사백이라서 어떤 데 보면요, 안개가 싹 껴있으면요, 노루 사슴이 싹 다녀요. 제가 뭐 사는 것이 전원생활 좋은 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오두막집에 살아요. 그렇지만 기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다니면서 지금까지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집 주위에서 사슴을 한 3번 차로 박았어요. 밤에 말이죠. 이 컵을 틀 때 말이죠. 이 헤드라이트를 틀면 이 사슴들이 이렇게 있다가 정신이 좀 약간 좀 이상해요. 이 헤드라이트 보면 헤드라이트로 달려들어 버려. 노루들이. 밤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밝은 빛을 보면 갑자기 혼돈을 해가지고 그냥 그 사슴과 노루가 차로 달려들어 버려요. 그냥 할 수 없이 들이받아 버려요. 근데 어떤 건 송아지만 하기 때문에 받으면 차가 망가지고 그들은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그 육중한지. 근데 제가 한 번은 가다가 캅을 싹 도는데 나타나는데 뭐 1초 사이니까 브레이크 정지할 수 없어요. 그냥 들이받았는데 이 사슴이 붕 떠져서 쓰러졌어요. 제가 제 딸하고 이렇게 여러 해 전에 운전하고 있었는데 얼른 세우고서 앞에 나가보니까 우리 차 앞에 앞에 그 밤바가 이만큼 푹 들어갔어요. 그러나 저 보니까 저기 아직까지 이 노루가 쓰러져가지고 숨을 이렇게 쉬고 배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막 달려가더니 거의 무릎을 탁 꿇더니 뭐라 앉아서 그 사슴 그 노루죠 노루한테 이렇게 쓰다니면서 I'm so sorry, 미안하다. 우리 집 아이들은 거기서 다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그 애들은 한국말도 영어를 다 잘하니까 we're so sorry, we didn't mean that. 우리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We're so sorry, I'm sorry.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다.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그저 여러분 미국에 이게 길을 다니면요 맞아 치어서 죽은 사슴, 노루, 그다음에 어파슴 같은 것들, 그다음에 무슨 다람쥐도 있고 토끼도 많출비해요. 제가 보면서 그래, 참 안 됐다. 이 사람들이 우리 편하자고 살인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동물들 막 치고 다니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고통해. 이 고통하는데 뭐를 자동차 없이 우리가 날아다녀야죠. 원래 창조할 때 날아다녀야죠. 타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피조물들 고생시키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발한다고 막 개발해가지고 나무 다 잘라버리고 말이죠. 꽃 다 없애버리고. 이러니 피조물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더 가서 봅시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것은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DVD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면서 다 체크하고 나가세요. 다 보내드릴게. 제가 이번에 강의한 3가지를 제가 DVD로 다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 좀 놓쳤다, 필기 못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왜 예수님에서 정죄함이 없냐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렸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주님 순종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재밌습니다. 이제 자, 로마서 8장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라. 내 몸에는 악이 함께 있고, 여러분 로마서 7장 아니에요? 그리고 내 몸에는 죄 본성의 충동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영혼은 성령으로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파워가 내 속에 있어요. 내가 그런 죽게 된 육체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잘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그들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 그러면 그들이 무슨 경험하는 자? 주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 주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쉬워진 경험을 하는 사람들. 육신의 충동과 죄악의 본성이 나를 아무리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살게 만드는 그런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자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열매입니다. 그런 자들이 준비되면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 추수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 추수를 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극상품을 첫 열매를 고르려고 그래요. 거꾸로 뒤집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 사업을.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이거 내가 뒤집어 했네 하고 똑바로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놀라운 파워가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생애빈 미니스트리 파워풀해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알려지지도 않고요. 저는요, 우리 미니스트리의 파워를 제가 느껴요. 우리 미니스트리가 하는 일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일하실 때 크게 떠벌리고 일하세요. 우리는 떠벌리잖아요. 떠벌리는 건 마귀 정신이니까. 그저 겸손하게 우리 일만 쫙쫙 해나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을 깨우시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마지막 기별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전 그것을 봐요. 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직원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것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되나요? 주께서 하신 일인데. 우린 그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방법으로 그저 내준 것.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의 정이 여기 있나이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건 다 안 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뼈에 사무치게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추수꾼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왜 다른 보혜사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보혜사는 영어로 comforter. 보혜사라는 뜻은 그 어떤 사람 옆에 있어 동행하며 위로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떠나가시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와 성령이 오셨네. 그것도 성령이 오셨는데 그것도 참 그냥 점잖게 참 방정맞게요. 성령이 오셨는데 제가 볼 때 아이고 성령께는 이상한 영이 오겠다. 이런 방정맞게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성령이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고 점잖은 영인데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왜 주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진리에 의해서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분이 성령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전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목회할 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함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강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혹시 설교를 잘 못하거나 목소리가 안 좋거나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심 어린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저 앞에 굴복되는 경험들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탄은 그러면 무엇을 공격하는 것인가?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내 뜻을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어기면 너 죽는다. 마귀는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죄를 져도 안 죽는다. 주님께서 이미 사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귀의 거짓말이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누구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첫 열매. 자, 이제 갑니다. 보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의 남은 자손 참된 마지막 시대 주의 참교회 백성들에 대한 족보를 말하는 것이고 13장은 그 주의 남은 백성 교회를 쳐부시고 다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마귀의 전략인 짐승의 표의 환란을 설명하는 것이고 14장은 뭐예요? 그 환란에서 그 우상에게 경배치 않고 그 표의 이름의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예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을 설명하는데 인칭말은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치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장이에요. 그래서 12장과 13장과 14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며 한 짝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성품이고 성품은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이름, 성품, 영광이라는 그 세 단어는 같이 interchangeable, 같이 동의어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과 34장 보세요. 거기에 너무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모세에게 나는 가나안 땅에 안 간다. 너 그 사람 이 사람들 너 혼자 가라. 나 같이 안 간다. 내가 이렇게 이 목이 참 강박한 사람들 내가 어떻게 가느냐. 너 데려가라. 모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떠보신 거죠. 그렇죠? 정말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은 이렇게 무지몽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갑니다. 이들과 같이 가시죠. 막 사정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버리시면 내 이름을 하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중보자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마음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아, 착하다. 너 마음이 준비됐구나. 그래 내가 함께 갈게. 그때에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Show me thy glory.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보여줄게. 이름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광과 이름은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갈라진 바위에 틈싸게 집어넣고 등만 살짝 보여주셨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 창의 허리 상하여 우리가 반석 속에 들어가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모세를 그런 뜻으로 반석 사이에 숨으신 다음에 손을 가리시고 등에 있는 빛만 잠깐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기 전까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영광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올 때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났죠. 빛이.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예? 온유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했죠.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 이름을 선포할게. 그리고 당신의 성품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름과 영광과 성품은 같은 얘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써있다. 왜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 두뇌를 옆에서 볼 때 세 개로 자르면 이 뒷골은 우리의 감정과 입맛을 또 성욕을 주장하는 그 기관이고, 중간 머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기억장치 칩들이고, 앞 이마는 우리의 성품, 의지, 우리의 개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우리가 어떤 무엇을 담고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앞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같은 것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14만 4천이 소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물소리가 같대요. 제가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처음 구경했을 때, 오래전에 처음 구경했을 때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처음에 갈 때 한 2km 정도서부터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사람 소리를, 사람들 군중들 소리가 와자시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기 무슨 장터가 섰나, 막 무슨 이거 운동 경기라나, 와 하는 소리 들리더라고, 사람 소리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보니까 그 물소리예요.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가서 딱 보시면요, 그 물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영이 그냥 퍼부 소리에서 막 소리를 내는데 굉장해요. 여러분 저기 저 아프리카의 잠비아하고 남아프리카 그 중간에 가면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요. 거기 가면 말이죠, 리빙스톤 상이 있어요. 리빙스톤 그 선교사가 그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상이 딱 서 있어요. 근데 거기도 멀리서 이렇게 가니까 멀리서부터 소리가 나요. 와 하는 사람들 군중 소리가 나요. 가서 보니까 폭포 떨어지는 소리인데, 빅토리아 폭포는 이 낙폭이 제일 높죠. 이 세계에서 제일 폭포 떨어지는 낙폭이 제일 높은 것이 빅토리아 폭포예요. 거기 옆에 가면 말이죠, 계속 비가 와. 우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 우비옷을 입어야 돼요. 왜? 떨어질 때 그 밑에는 계곡의 바위에 그냥 물이 쏟아지니까 계속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거기서 무지개가 항상 떠 있고 항상 비가 와요. 물소리, 야 굉장해요. 막 수만 명이 떠드는 것 같아요. 와, 자, 그래서 그때 이해했어요. 아, 많은 물소리였다. 14만 4천이 찬송을 부르는데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어요. 계시 가운데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새 노래입니까?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체험의 노래니까 이것은 남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보면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미련한 처녀들이 그 기름 좀 구워달라, 그거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체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빌려줘서 성령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14만 4천인 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노래의 체험이 있어요. 왜요?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마귀의 마지막 핍박과 환란에도 그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 하나님만 위에서 따라가고, 그것을 설명하기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아,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음료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바벨론의 취하게는 포도를 안 마셨단 말이에요. 예? 말씀과 진리를 똑바로 깨끗하게 이해한 순수한 사람들, 그러므로 말씀대로 영적인 경험도 순수한 사람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인 자라. 여러분 정절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영어로 virgin, 처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 한국의 처녀들은 그 가슴에 은장도를 품고 다녔죠. 그죠? 외적이 오거나 강도가 와서 겁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여요. 내 몸은 순결하게 지키다가 내 장래 남편을 위해서 드릴 몸입니다. 나는 당신은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품고 다녔어요. 이게 처녀예요. 요즘엔 한국의 처녀가 죄송합니다. 한국의 처녀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죠? 미국에 가면요. 이 젊은 아이들을 해요. Virgin? Where's the virgin? 젊은 여자아이들이 해요. 저한테. 미국엔 처녀 없어요. 그래 아주 말을 해요. 요새 한국들은 그래. 그러나 우린 처녀가 뭔지 알죠.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늘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시요. 진리대로 살고 알고 애 기별 전하면서 똑바로 하려고 똑바로 목회하려고 하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참 행복하고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 즐거움. 여러분이 쉬려고 낙심해서 다 힘이 없을 때 얘기해 보세요. 무슨 가마가 있나? 내가 죽어도 배고파도 인기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나를 내 마음을 아신다는 즐거운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생의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들은 승천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죽음 맛보지 않고 사람에게 구속을 받아 언제 예수께서 오실 때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첫 열매가 준비돼야 추수사 복음이 끝나죠. 세상에서 이거 예수님 오실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못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절기 문제고 농사 문제고 첫 열매 문제였어요. 첫 열매는 절기 때문이죠. 요제절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후에 앞으로 많은 의인들이 부활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전에도 부활한 자들이 있어요. 모세도 부활했고 엘리사가 부활한 자들도 있고 나사로도 부활됐고 그러면 예수님의 첫 열매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열매 부활한 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첫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순절의 첫 열매는 뭐예요? 오순절에는 미리 익었을 때 그걸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두 덩이를 바쳤어요. 왜요? 유대교회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합쳐져서 사도교회, 초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떡덩이를 첫 열매를 들었어요.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첫 열매가 여러분 처음에 어디 모였습니까? 다락방에. 다락방에 몇 명? 약 120명. 왜 구태여 120이란 12란 숫자를 넣었을까요? 영적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한 것이에요. 약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큰 투사가 시작됐죠. 여러분 그 다락방 위에 성령 받은 첫 열매가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 추수 사업 때 첫 열매가 준비되면 추수가 돼요. 그 당시에 씨 뿌리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른비라고 불러요. 씨를 뿌리고 발화시킬 때 이른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열매가 딱 익고서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데 자꾸 신경을 쓰냐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영어 성경에는 그 입에 guile, 괴유람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번역하기를 거짓말이 없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건 guile이에요. guile. 헬라말로 doulos.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 14만 4천은 흠이 없는 자들이고 거짓말이 없어 입술에. 그게 무슨가? 우리가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 증거하고 헐뜯고 고소하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동기가 말로 표현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은 이제 라합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왔지 스파이 왔지 어디서 올 때 절로 갔어야 하고 숨겨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기 위한 악한 의도와 계획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건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남을 해치는 것이죠. 이런 거짓, 가일, 괴율이 그들의 입술에 없어요. 입술에 없는 것은 그들 생각과 마음과 동기에 없는 순결해진 사람들이에요. 성품이. 그리고 흠이 없어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리면 지금 내 속에 뭐 있습니까? 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 나는 죄에 끌려다녀 보니까 죄는 나로 하여금 남을 헐트하고 남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고 죄는 참 나쁘옵디다 하나님. 나 이제 죄 싫습니다. 나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에게 맨날 끌려다니니까 화평과 즐거움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고 가져가십시오. 지금은 앞으로 이런 죄된 생활 다시는 안 합니다. 나 믿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순간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입니다. 점이 없는 것은 no wrinkles. 주름이 없습니다. 빨래할 때 때를 빨래비누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주름이 있는 것을 펴야 돼요. 그래서 점과 흠이 없다. 죄의 스팟이 없고 주름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건 빨래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5절 보세요. 영어 성경은 in their mouth was found no guile. 괴울이 없다. For they are without fault before the throne of God. before the throne of God이란 말이 한국말 성경에 딱 빠졌어요. 참 섭섭해. 그거 왜 뺐어요? 그거를 번역할 때? 그거 딱 넣어야지. 영어 성경에 있는데 이게 뭐냐? 흠이 없다. 누구 앞에? 목사 앞에? 장로 앞에? 누구 앞에? 부인 앞에? 남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 우리 죄를요 부인한테 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람을 피지. 부인한테 숨길 수 있고 깜짝 속일 수 있어요. 부인이 남편 속일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부모한테 속일 수 있어요? 목사 장로 앞에 딱 속일 수 있어요? 한 번 말이죠. 교회 장로님이 술이 먹고 싶어서 이제 그 술집에 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 목사님 차가 싹 오더래요. 얼른 피해가지고 이제 전화 박스에, 그 옛날 얘기가 전화, 지금은 한국에 공중전화가 없죠. 전화 박스에 탁 들어가지고 목사님 차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화 한 척 하면서 이랬대요.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지나갔어요. 이 장로님이 들어가서 얼른 집으로 갔어요. 술을 안 마셨어요.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왜 죄를 안 졌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무서워서 죄를 안 졌어요. 장로 잘릴까 봐. 그거 말고 하나님의 꿰뚫는 붓골 같은 그런 눈앞에 설 때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 내 죄는 다 회개하고 버렸어.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나 죄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시 그런 생활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14만 4천. 천 열매. 이들이 준비되고 인침받으면 뭐가 와요? 세상의 복음사업이 끝이 오고 추수가 오는 것이에요. 이거를 뒤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회 성장학이에요. 그러니 교인들은 느는데 교인들 숫자가 넘쳐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한국에는 거의 30%가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세 사람 가운데 한 명 정도가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 다 포함해서 거의 한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이 어때요?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깜짝 놀래요. 한국의 타락상 때문에. 젊은 아이들 타락상 때문에. 부모들이 경건하게 사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가 없지. 3명 가운데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살고 있는 거꾸로.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면 여러분 생애와 목회가 달라질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열매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괴율은 영어로 guile이라고 하고 한라말로 dollos. 그건 뭔지 아십니까? fish hook이에요. 낚시 바늘. 14만 4천의 마음 가운데 낚시 바늘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직역으로 해석하면. 요 꼬부라진 게 없어요. 꼬부라진 게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는데 왜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아첨에 칭찬하고 하나님이시여 이 장로님 사업에 10배나 복을 주시옵소서. 왜? 그 장로가 자기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사업사를 이뤘습니다. 목사님 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대부분 제가 안 갑니다.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사업 잘 되면 망해요. 영적으로. 근데 가서 왜 제가 하나님 복을 더 주고 천만금 만만금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왜 해?
그건 부정직한 목자죠. 저는 죄송합니다. 저 바빠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 안 가요. 어떤 때는. 많은 경우에 안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물건 막 팔아. 저 알아요. 딱 보면 저거 장로가 할 비즈니스 아닌데 해요. 저거 왜 가서 축복 기도를 해야 돼? 이건 거짓 목자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남한테 이렇게 남이 오면 탁 걸려요. 상처를 주고 탁 걸렸으면 가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건 십천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네? 낚싯바늘이에요. 입에 거짓이 없다는 그 뜻은 그 마음에 낚싯바늘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직역을 해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모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뭐요? 괴사도 없으시며. 이게 가이드예요. 괴울이 없으며 낚시바늘이 없었다. 예수님께는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없어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 되면 우리 속에 그런 낚싯바늘이 없어야 돼요. 요시 봐, 너 오늘 아무개장 나 쳤지? 보자. 어느 집사, 내가 당신 이렇게 했는데 당신 요새 뭐 11조 안 드리지? 이런 거 이거 없어야 돼요. 누가 욕하면 어떤 목사가 나 앞으로 좀 기회 있으면 보자. 복수하는 정신 이거 다 낚싯바늘이에요. 이거 없어야 성령이 임해요. 14만 4천이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안 가르치죠? 14만 4천 같은 자들이 준비돼야 추수되고 예수님 오신다는 걸 왜 우리가 안 가르치냐 말이에요. 14만 4천을 너무 광신과 이상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14만 4천 14만 하다가 그건 못해요. 왜? 광신 될까 봐. 또 그렇게 극단 소리 들을까 봐. 저는요. 말씀드렸죠. 세상, 영화, 자랑, 평판, 인기, 지위, 돈 몽땅 버렸어요. 저는 다 버리고 나니까 속이 뭐 편해가지고 저는 할 말 다 합니다. 예?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14만 4천 막 떠들고 다니고 그래도 누가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저를 뭐 감옥에 가두겠어요? 이 자유나라에서 저를 뭐 감옥 속에 넣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 하지. 마음이 참 편해요. 왜요? 제 속에 욕심이 없어요. 이건 욕심이 없기 때문에 탐심이 없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타락 후 4천년 이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4천년 정도 됐을 때 로마 시대만큼 사람의 인성이 아주 그 바닥으로 타락한 데가 없었습니다. 의인들을 불에 태우면서 그 화영대에 태우면서 불타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깔깔이 웃으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사람들을 갖다가요 사자밥이 되게 하면서 막 박수치고 웃는 것이 그 당시 그렇게 악한 세대가 로마 제국 시대였고 또요 검투사들 서로 싸우면서 말이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때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 잔재가 오늘날 스포츠 아니에요? 예? 스포츠 하면 죽여라 살려라 하죠. 여러분 그 미국에서요 기독교 대학들이 만나가지고 스포츠 하는 거 보실래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라커룸에서 말이죠. 다 기도해. 다 감독가 다 그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승리하게 주십시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마귀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루스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차라리 낫겠네. 이해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승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딱 하고 나갈 때 어때요? 죽여라! 하고 나가죠. 막 뛰어나가죠. 아이고 그러면 두 학교가 서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난처하시지. 어느 팀을 이기게 해줘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스포츠 경기래요. 다 기도하고 운동 경기 한다면 기분 나빠서 져서 기분 나쁜데도 기도합시다. 다 주님이요 우리 오늘 좋은 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면 기분 나빠가지고 하고 이게 스포츠가 그리스도인 정신이요. 예? 오늘 일본한테 얘기되는 게 일본한테 졌대네요 한국이. 그렇습니까? 전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근데 졌으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분해가지고 일본에 졌어 뭐 이래. 그게 그리스도인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 정신은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될 것이다. 잘된 자들한테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일을 가는데 이게 예수님의 뜻이냐면 스포츠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어떤 때는 이 월드컵 할 때 어떤 교수가 그랬다면서요.
TV 큰 거 대형 TV를 갖다가 교회에 딱 갖다 놓고 예배를 한 30분을 딱 줄인 다음에 다 모여서 먼저 대한민국 했다면서 교회 안에서 스포츠 월드컵 구경한다고. 이거 다 잘한다. 가서 태클 가서 다리를 딱 걸면 야 예수님 정신입니까 그게? 모르고 다 그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세상이 패폐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겠느냐고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4,000년 이후에 오신 것은 그렇게 타락한 인성 속에 그때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는 생의 모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두 번째,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이나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14만 4천, 1000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영적으로 상징해서 그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준비시킨 그 뜻이 그들이 실패했지만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성공해서 주님 앞에 14만 4천이 예? 입에 괴열이 없고 주 앞에서 깨끗한 자 흠없는 자들이 딱 준비돼 서는 그 순간을 1000열매가 준비되면 그 증인들을 통해서 자 이제 시작할까? 추수 끝내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증인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이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성서책에 다 써놨으니까 한번 오늘 받으신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왜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마지막 증인들이 왜 필요한가 제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14만 4천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만 4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지나갑시다. 욥의 시련의 이슈. 욥이 왜 욥은 증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욥기입니다. 창세기보다 욥기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거기에 쓴 언어, 단어, 수식어, 쓴 표현들, 단어 보면 이것은 창세기보다 더 먼저 쓰여졌다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욥기는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이 지금 선과 악의 큰 전쟁 속에서 6,000년 동안 이 지구가 전쟁 속에 휘말려 왔는데 이 전쟁의 이슈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다리시고 언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마지막 시대. 그러면 이 욥기서의 시련의 욥기서의 그 욥이 당한 시련의 이슈가 뭐냐 말이에요. 욥기가 욥이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총에 마귀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와서? 네, 지구에서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히브리 말로 왔다 갔다, to and fro, 왔다 갔다 하단 말은 나는 거기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언어 표현으로. 나는 지구에서 왔다 갔다 왔습니다. 난 지구의 책임자입니다. 지구의 왕입니다. 그래? 네가 지구의 책임자고 지구가 네 것이고 네가 왕이라면 어떻게 욥처럼 의로운 자가 다 있냐? 그 욥을 보면 이 지구가 네 것이 아닌 게 증명되잖아. 아이고 하나님 참 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축복하시고 울타리를 딱 쌓아서 나를 유혹 못하고 시험하지 못하게 딱 해도 가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복 주는데 누가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또 내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항상 막으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그를 한번 다 쳐보십시오. 금방 하나님 저주하고 그가 변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 해놓으니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잘못 고소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시련받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옳고 마귀가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마음 아프지만은 욥이 증인 되도록 요청하신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 아니에요, 증인?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모든 영광 주님 다 받으시고 몇 시 천된 내가 받겠습니다. 그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그 욥 아닙니까? 몇 시 천대 다 받겠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 다 압사해 죽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저주죠.
그런 일 당했을 때 입이 원만해서 또 종이 달려와서 말이죠. 가축을 다 죽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었습니다. 종들이 원수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죽이고 다 때렸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할 때 그런 어떻게 해요? 입으로 범죄치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욥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인내 아닙니까? 이게 욥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앞으로. 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만이 아는 새로운 노래를 체험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야 추수가 끝나고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강 목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럼 한번 연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 말이 이게 안 맞는다? 한번 버리십시오. 맞는다 하면 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욥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 아니 자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까? 생명으로 목숨을 바꿉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내 몸을 건드리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또 한번 해봐. 할 수 없이 또 한번 하게 허락하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흔대가 나서 종이어서 아파서 긁으면서 긁고 하면 또 고름 나서 터지면 또 아파다 또 아프면 또 가려워 또 긁고 이 잿더미 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성경 제일 처음에 쓰신 이유는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주의 백성이 누군지를 먼저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 구속의 전쟁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설명하신 다음에 그러면 창세기부터 기록하신 것이에요. 범죄한 사실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아도요. 부인만 우리 옆에 있으면 괜찮죠. 여러분 목사님들 그런 경험 하시죠? 부인만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여보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당신 편이야.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요. 그래도 용기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1000명, 10,000명 비판해도 괜찮은데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당신 뭐야? 뭐 그 설교가 뭐고 뭐 이래? 나 당신 떠날 거야. 이래봐요. 금방 그 말 한마디에 폭삭 쓰러지죠. 우리. 왜 남자들이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사모님들 조심해 주십시오. 중요한 얘기예요. 예? 남편요 넘어뜨리는 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볼 때 보잘것없게 보여도 용기 주십시오. 예? 남편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죠. 당신도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그러고 떠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욥이 회복된 다음에 더 아름다운 자식들과 아름다운 딸들을 낳은 다음에 그 재산이 더 크게 됐다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이 부인이 돌아온 거야. 새 부인 주신 것이야. 내가 지금 그 답변이 거기 없어요. 성경에.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다. 제가 볼 땐 이 부인 안 돌아왔을 거예요. 이런 부인이 돌아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어쨌든 말이야 하여튼. 그런데 보세요. 14만 4천을 뭔지 아십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이 뭡니까? 12은 12지파입니다. 영적인 12지파예요. 또 12은 뭡니까? 12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서 영적인 12지파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그 교회가 천이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말할 때 영어로 말해야 합니다. 천사는 천천만만 천사죠. 근데 영어로 말하면 thousands and thousands, 10,000s and 10,000. 천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열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는 많단 말이에요. 천사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마지막에 용을 써도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는 12사도의 깨끗한 가르침을 받고 진짜로 12지파, 영적인 12지파가 되어버린 자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가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문이요. 문 하나 큰 문 하나 자체가 뭐예요? 진주문들이에요.
여러분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말이죠. 이 저 스미소니안 뮤지엄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흑진주가 있어요. 하얀 진주가 정말 거의 이만한 큰 진주가 있어요. 사람들 가지고 와 이러는데 전 그거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참 크기도 하다. 하나님이 보여줄 그 예루살렘의 큰 하나가 하나의 진주인데 뭐 이거 가지고 와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왜? 전 목사니까 성경이 최고니까 저한테 말이에요. 네? 12지파 이름들이 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 속에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초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12지파 12사도 12 곱하기 12 그리고 보세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게 상징적인 숫자 아니에요. 뭐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자는 누구다? 예? 12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순전한 그런 품성을 가진 영적인 12지파들인데 그 많은 자들이 여기 들어가 산다 하는 것이 144 규빗이잖아요. 이게 이 해석이 왜 어려워요? 이렇게 분명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것을 왜 우리가 안 가르쳐요? 14만 4천원 다 이단되니까 무서워서 안 가르치죠. 어떤 데 몰라서 안 가르치고. 자, 첫 열매. 요절의 첫 열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오순절의 첫 열매, 떡 2개 초대교회를 상징해요. 마지막 시대의 첫 열매 14만 4천. 그들이 준비되면 추수가 끝나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해요. 첫 열매가 들어져야 추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엔 이른비가 내렸는데 약 120명이 모였죠. 첫 열매로. 마지막 시대 늦은 비는 14만 4천이죠. 그렇죠? 열매를 이기고 추수될 때. 이거 다 이제 DVD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됐죠? 그렇죠? 이제 끝나야 합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오케이.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이제 좀 많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성수를 아침에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그 쉬운 자 앞에 피를 뿌리면서 죄의 도말 사업이 있어요. 죄의 용서는 성소 뜰에 있는 것이요. 대속죄일 날은 지성소에서 죄를 씻어버리는 마지막 도말 사업이 있어요. 그 도말 사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성소 책을 보십시오. 성소를 보시면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보세요. 이건 대속죄일에 있는 사건입니다. 대속죄일에만 해요.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은 세상 마지막 역사의 주의 심판 사업과 정결 사업을 상징하는 그 절기죠. 여기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이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을 상징한대요. 여러분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속죄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이게 마지막 이 성수제의 마지막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사셀 염소는 마귀를 상징해요. 아사셀이라는 그 말의 원래 히브리의 뜻이 반역한 자 그런 뜻이에요. 죄를 범한 자, 반역자 그런 뜻이에요. 이 아사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건 성소의 속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다 도말하고 지우고 다 용서한 다음에 정결케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용서받았으면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서 아사셀 염소에게 다 얹어서 책임을 물어서 아사셀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책임지고 죽어가 버릴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은 여러분 이건 그 아사셀을 예수라 그런 것은 큰 오해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이걸 보시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에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하는 장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를 다 설명하는 장이죠. 거기에 보세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건 아사셀 염소에게 죄의 책임을 다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면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져요? 마귀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죄의 책임을 지지만 예수님께 드리고서
정결케함을 받으면 우리 죄의 모든 책임을 마귀가 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아사들 염소에게 죄를 전부 다 대제사장이 속죄사업을 끝나고 대속죄일 날 다 끝나고 나온 다음에 뜰에 있는 이 아사들 염소에게 다 정화시킨 다음에 이 염소를 누구한테 줘요? 미리 정한 자에게, 이 정한 사람에게. 이 정한 사람은 영어로 fit man, F-I-T man, 딱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1년 전부터 이 정한 사람을 미리 정해서 내년도에 대속죄일에는 네가 아사들 염소를 딱 끌고서 광야로 데려나가서 거기서 풀어서 죽게 하라라는 그런 임무를 받은 자예요. 미리 정해놓은 fitman이에요. 이 fitman, fit하면 내 옷이 it fits you. 그 옷이 너한테 맞네? It fits you. 그래서 fit라는 것은 맞는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위해 알맞게 준비되어서 맡겨진 자가 fitman이에요. fitman. 근데 이 정한 사람에게 시켜서 맡겨서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참 재밌어요. 이 성소 제도의 모든 것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소 교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니, 성경의 교리가 그 속에 성소 제도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재밌는데 이 정한 자가 이 아슬 염소 제사장이 죄를 다 그에게 정화시킨 다음에 데려오면 밧줄로 목을 딱 묶고 정한 자가 자기 손에 그 밧줄을 딱 묶고 끌고 나갑니다. 가자. 이놈의 마귀야 가자. 끌고 나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20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을 것이라. 마귀를 딱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광야에 황폐된 광야에 혼자 딱 가서 묶어놔요. 이것이 fitman이 정한 자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제가 드리는 짤막한 설명이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있으려나 앞으로 한번 씹어보세요. 씹어서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하셔서 질문하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환란 통하면서 14만 4천이 뭘 안 합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왜? 그들이 준비되고 성품이 준비되고 인침받았으니까. 딱 준비된 자들, 정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욥에 있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주님께서 마지막 백성을 시험하도록 내어주셔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핍박하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목숨 바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져요. 마귀가 예수의 십자의 보혈과 그 구속의 계획 파워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정말 이 악한 자들이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선악과 다시는 따먹지 않을 영원히 살아도 안전한 사람들로 의인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마귀가 시험해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증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마귀가 틀립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마지막 증인 생기니까 마귀가 그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욥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만 해도 불만, 불평, 짜증 이래서 죄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마귀가 혼자 이 황폐한 지구에 천년 동안 갇힐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아픈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전에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마지막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할 일입니다. 피아노 시스템 나오세요. 찬송가 25장 우리가 한번 부르고 끝납시다. 찬송가 25장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의 목적은 하나님께 면류관 드리시오. 주님이시여, 주님은 면류관 받아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말이죠, 아무리 고생했더라도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 받습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내가 감히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에게 씌워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팔 앞에 놓고 우리가 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앞으로 부를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제 마음의 소원이 언젠가 주께서 오실 때 속히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곧 망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제가 제 면류관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제 이름 쓴 면류관 가지고 나가서 주 앞에 가서, 그땐요 시간이 영원히 있으니까 뭐 시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다 산 많이 있는데 면류관 받아서 예수님 나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 이거 못 받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 앞에 면류관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주님께 이 면류관 바치면서 주님은 영원히 나의 왕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와 함께 이 찬송 같이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배로우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참된 목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복스러운 소망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첫 열매를 준비시키고 모을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그렇게 해서 주님의 추수 사업에 진정으로 속하는 자를 되게 하시며 저희를 진정한 추수꾼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곳에 같이 말씀을 나눈 귀한 주님의 종들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치료하시고 능력 주셔서 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참된 종들 삼아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